오늘 아침에는 쉼의 장소로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가장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이나 저는 시원한 산이나 강이나 계곡이나 바닷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에가스의 3장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세번역에는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면은 곧 지치게 되어지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휴가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깐 쉬는 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것이고 또 내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는 오늘 아침 이스라엘의 시원한 그릿시냇가로 모시겠습니다. 이 그릿시냇가는 정확한 지역은 모르지만 엘리야가 길앗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요단 동편 어느 계곡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숨으라. 이 그릿이라는 말은 단절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깊이 단절된 곳, 그래서 이곳에 숨으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람들을 피하여 숨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아방한테 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폭탄 선언을 하며 햇성같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처럼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불길한 예언입니다. 비가 오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아니한다, 이제 이 나라가 끝이 난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서 정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지 잡고자 했습니다. 전국에 수배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귀한 사명, 무거운 사명을 받은 자인데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만은 오늘 엘리야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휴식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휴가 안 가신 분들은 아멘 안 했을 테지만은 휴식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아니하고 종일 나무를 뱄는데 쉬어가면서 물을 마시고 쉬어가면서 또 쉬는 동안에 도끼 날을 갈고,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도
배나 더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쇠붙이도 아닙니다. 쇠붙이라도 기계가 계속 일하면 닳듯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쫓기고 있고 무엇인가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은 많지만은 우선 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회복을 원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육적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식을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야 됩니다. 쉼은 장소가 필요해요. 아무나 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한적한 곳,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쉬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왜 휴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휴식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상황이 엘리야와 비슷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짐도 있지만은 성경 히브리 12장 1절에는 죄의 짐도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또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짐이 있습니다. 죄짐이라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면 중독이라 죄를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독은 우리가 짊어진 가장 큰 짐입니다. 중독을 영어로 어딕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어디신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에 양도하거나 굴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어떤 일에 자신을 굴복시켜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웹스터 사전은 중독을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몰두하여 자신을 그 일에 항복시키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2천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25%가 10대입니다. 그리고 전체 술 마시는 사람의 10% 정도가 중독자라 2천만 명에 200만 명이 중독자라고 했습니다. 그 10% 중에 3분의 1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들은 술에 중독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고 성중독자도 더 심하다. 미국 교인의 68%가 성생활에 죄의식을 느낀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도덕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중독이 된 사람도 많다. 10% 중에서 3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건 굉장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술과 그리고 성과 이런 중독뿐만 아니라 또 음식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중독된 여성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은 음식 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체중을 하고 다닙니다. 이번엔 내가 안식일 가운데서 미국에서 세계에 다 모인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비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스켓을 먹고 과자를 먹고 정말 우리가 보더라 그럼도 걷기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자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신경이 너무 불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다. 이 여인의 하나의 예를 들면 그는 10대 때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14살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과자나 사탕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음식 중독이 되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선택해서 먹지만은 그녀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 그녀를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와 선택권이 없는 여인,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 여성들이 대충 이르면은 보통 저런 사람은 몇 킬로든 저 사람은 100kg 이상 한 150kg 나갑니다. 체중이 150kg 같으면은 걷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자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이다. 중독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일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도 중독이지만 알코올도 중독이지만은 그러나 일도 중독이 있다 이랬습니다. 일 중독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사람, 이 부지런한 사람이 일 중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의 노예가 된 부자유한 사람을 일 중독자라. 이 일 중독자는 잠시도 놀지 못합니다. 조금만 빈둥거려도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 중독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 오락도 취미도 봉사도 없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쉬어도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일 중독자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휴식을 취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자유를 해라.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휴식은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일에 중독되는 것은 다릅니다. 일에 중독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일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휴식은 자유를 위한 탈출입니다. 휴식은 노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일 중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잠시라도 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이렇게 쉬어야 되느냐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독이구나. 여러분, 휴식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 일의 자유, 그리고 중독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휴가를 찾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가 자유롭지를 못하는 것 같는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휴식은 비우면 채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필요하다. 내가 일 안 하고 쉬면은 그 다음에 소득이 없지 않느냐. 오늘 6절 7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불황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거기에 산에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런 가운데 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대는 그나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한 때였다. 하나님은 그 피폐한 시대의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비가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던 시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 아니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봅시다. 이빨이 없으면 뭐를 먹는다고 했어요? 잇몸으로 먹는 것이 내가 없어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셨다.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휴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자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가 육신의 피곤 때문에 자주 쉰다면 불충성한 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안식을 한 달 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과 자신을 위해서 일벌레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는데 그 첫 번째가 휴식과 안식을 위해서 내가 하던 일을 늦춰야 한다. 이런 의미가 휴식과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일벌레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일하지 않으려고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욥기 33장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가테라는 단어인데 이건 휴가를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휴가를 가지라. 이 말에서 버케이션이라는 이 방학이라는 이 휴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떠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말과 내가 일한다는 말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시작하시지만 그 시작의 이루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동력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동력자다. 우리는 일꾼이다. 우리는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늦추는 이유는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자신의 한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안식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늦추는 것이다. 두 번째, 휴식과 안식을 얻으려면 홀로 있어야 된다. 여러분, 휴식이 또 하나의 의미는 홀로 있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사르러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조용하게 혼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과 같이 휴가를 가더라도 조용한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은 저 별같이 너희들의 자손이 저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솜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휴식 가운데 있다. 세 번째는 휴가는 잘 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TV에 블로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블로그도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TV도 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인터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스로우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터넷을 하면은 많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도 자신이 외톨이가 되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다.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가장 늦게 사람 만나고 늦게 자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밤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밤은 쉬라고 주신 것입니다. 창조 질서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시대 이렇게 시대가 발전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밤낮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리듬은 밤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육체가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2~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아침에 8시까지 잔다 해도 그게 일찍이 자고 일찍 일어나면 훨씬 몸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아마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는 쉬라고 했어요. 밤을 잘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는 밤을 편안하게 쉬는 그 시간들이 휴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쉬고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놀고 혹 술 마셔도 집에 와서 아내와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질랜드를 가면 뉴질랜드는 밤 문화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깜깜해요. 조용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게 건강한 나라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너무 이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 안방 속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의 비결은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휴식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이다. 많이 비울수록 많이 하나님이 채우는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휴가가 필요하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세 번째 휴식의 의미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휴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 자연을 하나님이 옷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시편 19편 1절에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바의 지식을 전하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학성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후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학성기입니다. 여러분이 하장산만 올라가면 새소리 들리고 그리고 이런 모를 풀벌레들이 우는 노래하는 소리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사역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뉴욕 바닷가 둘레길을 걸으면서 해변에서 바라보는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와 숲속을 거니면서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래소리는 말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귀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산입니다. 그런데 지형상으로 보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돌이 있고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볼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물론 다윗의 고백입니다마는 이 시냇가에 있는 산들은 기기묘모한 바위와 동굴은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숨으면 그는 언제든지 그곳이 피난처가 되어줄 수가 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시냇가에 있는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철이 되었는데 휴가를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지만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골짜기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으로 가시면 견고한 바위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닷가로 가시면 물이 바다 뜨풍같이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계곡으로 가신다면 우리의 영혼까지 소생케 하시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치료의 현장이요 회복의 강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휴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휴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더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은 시간, 휴식과 휴관들을 잘 활용해서 회복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남은 여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